예배드리겠습니다. 임례 찬송 29장 찬송드립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창조와 역사와 심판의 주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영원히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며 비전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날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2 회개년도 오늘 결산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풍성한 결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새로운 회개년도 믿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편성하며 또 일꾼들도 세우며 힘있게 전진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한 저희들 모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온 마음, 온 뜻, 온 정성을 다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은자 선장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며 주의 날 성전에서 예배드림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 살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마음과 영혼이 메말라 있습니다. 성령의 단비로 소생케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의식주의 모자람이나 부족감이 없도록 채워주셨지만 그 크신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의 고집으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보혈의 공로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변하여 감사 찬송과 기도로 영광 돌리는 시간 주시옵소서. 저희들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신앙인의 빛된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열매를 맺게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부터 복음화되기 원합니다. 모두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으로 감싸 주시옵고 말세지 말에 귀하게 쓰임 받는 목사님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 말씀 듣는 저희들 감사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제 계획한 운영위원회와 사무총회 위에 주님께서 의장 되셔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끝날게 도우소서. 일할 일꾼을 세웁니다. 적은 일에도 헌신하면 충성을 다하는 일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비전 공동체에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301장 찬송 드리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리없는 그의 사랑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온도 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성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1년 코로나19 가운데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감사했고 결론은 또 감사였기에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지난주 감사로 영광 돌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1년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와 사랑과 복, 결론적으로 또 감사하기 위해서 모이게 됐습니다. 내일부터 또 다음 주부터 또 새로운 회개년도 믿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힘차게 또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고 일터에도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셨고 신앙의 훈련들 잘 받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신바람 나게 일하며 살게 해주셨고 평신도 사역자답게 사명에 살게 해주셨으며 다시금 복음으로 무장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 교회 든든히 세워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출타한 교우들 오늘 또 은혜 주시고 군에 간 아들들을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며 유학 간 딸도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차량을 운전하는 심령들마다 안전운행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우들이 경영하는 사업장 젖과 꿀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터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삶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오시고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강단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복음만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은혜의 강물, 축복의 강물,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성령의 생수가 샘솟듯 솟아나서 날마다 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영적으로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마귀 사탄의 미혹과 시험을 잘 분별하 물리치게 해주시고 세속과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지만 죄를 이기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사오니 끊임없이 경건훈련에 힘쓰고 제자훈련에도 힘써서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사오니 사명으로 무장하게 해주시고 평신도 사역자답게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또 말씀해 주시고 말씀 충만, 예수님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다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다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나의 마음,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고난 속에도 우린 다른 길을 걷네. 나의 하나님, 광야 속에도 우린 그 고백이 있네. 그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품으며 기도 시작할 때라. 우리는 전하리 세상 향하여 그 이름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고난 속에도 우린 대우를 건네. 나의 하나님, 광야 속에도 우린 그 고백이 있네. 그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품으며 기도 시작할 때라. 우리는 전하리 세상 향하여 그 이름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눈물 흘려도 절대 포기 못하리를. 나의 하나님, 시간 속에서 우릴 빚어가는 그는 그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품으며 기도 시작할 때라. 우리는 전하리 세상 향하여 그 이름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늘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쪽에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그리스도의 약하심, 그리스도의 강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그리스도의 약하심, 그리스도의 강하심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참 약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유대 교권자들 앞에, 산헤드린 공의 앞에, 빌라도 총독 앞에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약하십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고 십자가형을 당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약하심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시고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강하심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리스도의 약하심, 그리스도의 강하심처럼 약함과 강함이 있습니다. 본문 4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육신적으로 바울은 참 약합니다. 유대교로부터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다 당합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그의 약한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의 약한 모습 참 끔찍할 정도죠. 게다가 바울은요, 외모가 형편없었다고 합니다. 몸에 가시가 또 있죠. 글은 좀 잘 쓰는 듯한데 말은 어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늘 조롱을 당합니다. 심지어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 공동체에 포함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끊임없이 사도권을 의심받기까지 합니다. 그의 약함이죠. 반면에 그는 약한 만큼 그리스도의 강하심을 많이 힘입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육신적으로는 약했지만 영적으로는 강했다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강함이죠. 사도 바울 그가 2차 선교 때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를 개척을 해요. 그리고 1년 6개월 이상 그 지역에 머물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큰 교회를 세우게 됐죠. 그리고 나서 그가 계속 선교 사역을 위해서 고린도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온갖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가 떠난 이후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현대교회처럼 문제 많은 교회입니다. 문제투성이의 교회.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게다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는 12사도에 포함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사도권이 끊임없이 의심을 받습니다.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리고 그 교인들을 양육했는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을 해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다는 건 또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겠느냐? 바울이 전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겠느냐? 그렇게 의심을 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양육을 받았던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을 해요. 본문 3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합니다. 그 정도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힐 일이죠. 내가 목숨 걸고 여기에 와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양육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들려오는 소식은요. 바울이 사도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겠느냐?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겠느냐? 12사도도 아닌데. 이런 소리가 들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게 되겠습니까? 그런 고린도 교회, 바울은 그 교회 문제투성의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진 방법을 다 씁니다.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만 성경에 담겨 있는 걸 우리가 대하게 되는데요. 고린도전후서를 우리가 자세하게 관찰해 보면 그 밖에도 바울이 노력했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이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또 보내요. 그리고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도 해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또 눈물의 편지라는 편지도 보내요. 눈물로 호소를 해요.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제 고린도 후서까지 보내요. 그리고 바울이 직접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계획도 세워요. 맨 처음 첫 번째 고린도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웠죠.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인 걸 알고 편지를 보내고 고린도 전서도 보내고 그리고 또 고린도 후서, 눈물의 편지, 그리고 직접 또 방문까지 다 해요. 두 번째 방문했죠. 이제 고린도 후서까지 보내면서 세 번째 방문을 하려고 해요. 본문 1절을 보세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바울은 그리스도의 약함으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풀리지를 않아요. 이제 세 번째 갈 때는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 용서하지 않겠다. 아주 단호한 입장을 보입니다. 본문 2절을 보세요.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세 번째 가는 거죠,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고린도 교회를 대할 때 바울의 약한 모습, 바울의 강한 모습,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를 결론 지으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단호한 입장을 표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을 점검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 5절 바울의 단호한 입장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본문 7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옳은 자도 있고 버림받은 자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기 옳은 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자, 옳은 자 있고요. 그런데 또 충격적인 것은 버림받은 자도 있다는 겁니다. 버림받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옳은 자도 있고 버림받은 자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믿음을 심각하게 좀 점검해 보라고 오늘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옳은 자도 있고 버림받은 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에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가정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마지막 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벌어질 일을 미리 우리에게 경고성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많은 사람이, 여러분, 자기 이름도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은 모른다고 하겠다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은 어디로 떨어지게 될까요?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모른다고 쫓아내시는데 지옥에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좀 말씀을 받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2022 회계년도 이제 결산 주일이에요. 마지막 주일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도 많았어요.
묵상도 했어요. 기도도 해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택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고 새로운 해교년도 우리가 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고 옳은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도 고린도 후서를 쓴 바울이 이 자리에 왔어도 동일한 말씀을 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3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부터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11가지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11가지 죄, 뭘까요?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 더러움, 음란함, 호색함.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죄악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넘쳐나는데 문제는요, 그걸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리고 회개할 줄도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강팍하고 완악해요. 그래서 바울은 아주 강한 입장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내가 직접 방문하겠다는 겁니다. 2-3 사람의 입을 통해서 먼저 그들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고, 그리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다. 아주 강한 입장을 그가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죠. 실로 광야 생활 40년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 앞에는 여리고성이라는 거대한 성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겁나겠죠.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여리고성을 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앞으로도 여리고성을 주신 것처럼 모든 성들을 다 줄 텐데, 여리고성 이건 첫 열매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 같은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돼요. 그 모든 전리품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정복한 성, 그 첫 열매를 하나님이 다 요구하시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여리고성 전리품 가운데 탐이 난 게 있었어요. 그는 시날산의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이 50세겔, 크게 탐나서 숨쳤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 아이성을 만나게 돼요. 여리고성은 거대한 성이라고 한다면 아이성은 아주 조그마한 성이에요.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보기 좋게 패했어요. 그 원인이 뭘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범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부르셔요. 범죄자 한 사람을 찾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부르셔요. 그리고 제비를 뽑아요.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 그리고 그 지파 안에서 한 족속, 그리고 그 한 족속 가운데 한 집안, 그 한 집안 가운데 또 한 가족, 차츰차츰 범위가 좁혀져 와요. 그렇게 제비 뽑기가 진행되는데 아간은요, 계속 설마 했겠죠. 끝까지 회개할 줄 몰라요. 근데 아간이 뽑혔어요. 악을 골짜기에 던져지고 돌에 맞아 죽고 말았어요. 아간의 이 강팍함,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대로 존재해요. 회개할 줄을 몰라요.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셨던 말씀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잘 음미해 보세요. 천국은 회개 없이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 없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회개 없이 교회는 들어올 수 있어요. 오래 다니면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아요.
은사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 없으면 천국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올 수 있어도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회개도 대충 하면 안 돼요. 적당히 대충 얼렁뚱땅 구렁이 담 넘어가듯 신용만 내어가지고 그게 무슨 회개냐고요.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세례 요한은 외쳤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형벌이 너무나 끔찍하고 엄청나잖아요. 뭐 때문일까요?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 문제를 적당하게 대충 다루시지 않아요. 그랬다면 굳이 예수님, 독생자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그 엄청난 형벌을 당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 형벌을 당하실까요?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 문제에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죄를 끊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회개만이 살 길이에요. 회개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고, 회개 없이는 예수 믿을 수 없고, 회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둘째,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현대교회를 상징해 주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뭘까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문 밖에서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셔요. 나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여전히 내 마음 문 밖에 계셔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예배당 밖에 계셔서 문을 놓고 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극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손님이에요? 객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사셔야 되고,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통치하셔야 되고,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의미가 돼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은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지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지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저마다 다 구원을 말해요. 그러나 진정한 종교는, 진정한 구원은 기독교 안에만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거짓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을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유대교의 지도자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그리고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을 거예요. 명예와 권세도 있고 성경의 해박한 지식까지 갖고 있어요.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말씀하셔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죠.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 외에 달리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셋째, 진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본문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오직 진리만을 위할 뿐이라고 그렇게 그는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고린도 교회가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진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세속과 죄악에 물들어 살면 어떻게 해요? 세상과 타협하며 살면 어떻게 그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오직 진리만을 위할 뿐이다, 그렇게 말해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해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나 구원받았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날에 주님께서 나는 너를 부른다, 버림받은 자가 예배당 안에도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대로 산다는 것,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산다는 것, 이것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우리의 선행,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선행에 힘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제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나로 살면 안 돼요. 과거의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요. 이제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되겠고 진리 따라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진리대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라고.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그는 또다시 권면을 합니다. 본문 11절을 보세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산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새로운 회개년도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예배당 안에는 옳은 사람도 있지만 버림받은 사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진리 따라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옳은 사람, 의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진리대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파송 찬송 드리겠습니다. 542장입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그대가 갈 바를 몰라 헤맬 때 바른 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뒤에 계셔서 그대가 슬픔에 잠겨 힘들 때 은밀히 껴안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위에 계셔서 그대가 사방에 쌓여 답답할 때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밑에 계셔서 그대가 깊은 구덩이에 빠질 때 즉시 꺼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대가 이리저리 찢겨 상할 때 온전히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그대가 홀로 남아 쓸쓸할 때 조용히 손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주님이 험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한없이 복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며 그리고 말씀 붙잡고 진리대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